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귀한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오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므로 우리 영혼이 진정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아 보시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아 보시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영수 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채 앞도 알 수 없고 100년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여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교회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하러 가신 최하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일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성 5셀에서 8셀 식구들이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성부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37편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제 37편 23절 24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남성 5셀에서 8셀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주실 때 메모해서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메모해서 올려드려야 반주자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찬양하기 전에 메모해서 반주자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이 반주자가 반주하다가 구도로 들으면요, 정확한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지 항상 메모해서 이렇게 반주자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또 우리에게 입술에 귀한 찬양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과 그리고 가정과 저들의 범사와 위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을 경청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함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던 그 책 가운데 하나가 기적의 무대가 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그 배경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11년도에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 참 일본 동북부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런 참 자연 재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서남의 높이가 한 3m, 뭐 4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긴급 방송을 했지만은 그 서남이가 점점 육지로 몰려오면서 높이가 15m나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거대한 그런 사나마이였습니다. 순식간에 그 마을 그 주변에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제1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일본의 사또 아키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교회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데 비교적 일본인들이 모이는 교회 정원은 뭐 괜찮은 그런 교회였어요. 전 성도가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일본 교회 정원은 굉장히 큰 교회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아키라 부부 목사님의 이 부부가 아주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서 그 후쿠시마 지역에 참 소문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때마침 이 아키라 목사님은 도쿄의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만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닥쳐와서 그 즉 일대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이 아키라부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버스 한 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거침없이 그 지역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교회 이 부목사님이 이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 성도들을 긴급 대피를 하는 결과 150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에 4명만 사망자가 생기고 나머지는 참 가까스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참 구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위기와 이 시련 가운데에 참 아름답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키라 목사님께서 절망하지 않고 지금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한 60km 떨어진 지역에 다시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그래 성장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에 참 아주 비약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오히려 그 같은 시련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참 새롭게 세워진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이 교회로 소문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수년 전에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아는 성교사님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방효원 성교사님 그 가족이 캄보디아 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3년간 파송 훈련을 받았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파송 훈련을 하고 드디어 이제 자신이 사역할 그 지역 에립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유명한 관광지가 속한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가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충격을 받았어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사님 부부와 함께 그리고 사남의 자녀를 데리고 가시다가 그 부부 성사님이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둘째, 셋째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참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첫째와 그 막내 이제 몇 살 되지 않는 그 아이마저도 중상을 입고 참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그 선교사님을 그 아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한번 선교 사역의 현장에 도착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것까지 이미 보내셨는데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끔찍한 이 사고를 만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 불러가시는가? 사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아무리 정확히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삶을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여러분 욥기서 읽고 되면은 욥이 그토록 참 동방에서도 참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좀 성결의 삶을 살던 그 욥조차도 어떠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의 재산뿐만 아니고 그의 그 10남매나 되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고 자신의 몸마저도 예의치 못한 그야말로 모든 것 다 졸지에 사라져버린 제 위에서 자신의 그 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욥의 그 삶의 현장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요 원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시려는 그런 작정으로 엄청난 고난이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 이런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나? 참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이 신앙의 분명한 이 답, 그것은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 역시도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렸고 발버둥 쳤던 믿음의 사람 이 다윗. 다윗도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사회에 만나는 그 모든 희노애락에 그 모든 고통이나 환란이나 시련의 그
어떤 이 절망적인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 당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주변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섭리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같은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아픈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역시 정말 이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은 금방 우뚝 일어서서 걸어가고 달려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수개월, 수년 동안 이렇게 엄마의 품에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걸음마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서서 나중에는 달려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같은 시련을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성장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성숙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주님께서 높여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같은 믿음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24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우리의 나약한 그 인생, 절망 가운데 참 피치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우욕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시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겪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유명한 서강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여성으로서 가장 신체적으로 악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참 열심으로 공부를 해가고 뭐 대학 교수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참 학구열이 뜨거웠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이 교수를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방암의 암 세포가 나중에는 척추와 간으로도 전이까지 되어버려요. 그야말로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적 속에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항상 이 매일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 하나님 나에게 내일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물론 그분이 그 이후에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맹인으로 어릴 때 중학교에 다닐 때에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시력을 상실했을 때에 전쟁통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참 부모도 일찍이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은 그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옛날에는 신체적 핸디캡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유학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맹인 최초로 그 당시에 문교부 그 장관에게 달려가고 나를 유학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요 신체 장애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유학 간 사람이 이 강효구 박사예요. 그분이 쓴 유작 가운데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구구절절히 순간순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절대적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어서도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으로 했는지 나중에는 노이스턴 일로니 대학의 교수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겠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정책 보장하는까지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갔던 분이 이 강용우 박사였어요. 그분은 자신의 쓴 책 제목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은 삶에 아무리 위기적 상황이 온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분명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뭡니다, 여러분.
그러다 세상적인 뭐 명예, 뭐 힘,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그가 정말 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비록 약하여 넘어지고 엎드러지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 믿음. 잠언 14장 30절 보면은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참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현재 쓰러진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이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재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이 절대적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결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가 되시기에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뿌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익히 아시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미끄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결코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절대 가치를 확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의 가치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할 저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오늘 들어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비록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같은 믿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굳건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의협시 또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신령한 공동체이기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이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침없이 모든 목회 계획 진행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이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 감당할 귀한 사명을 함께 협력하여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더욱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를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절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몸된 교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처질 때에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의 계획 아버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신앙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난무하는 그 어두움의 시대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가치의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참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얽매여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과연 주님을 향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 주간 살면서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관없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가하며 달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용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쓰러지지 않고 의없이 일어서 아버지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으로 어찌 더 이상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영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삶을 향하여 힘있게 제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위하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이곳에 모여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예비해 오신 것들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크신 은혜가 임하는 오늘 거룩한 주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어서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말씀에 화답하여 응답하고 아멘하여 참으로 생명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되는 때 우리 모든 영의 양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의 관계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십자가의 도성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공동체에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사랑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두신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를 지키고 헌신했던 귀한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아버지여 맡겨진 자리 끝까지 지키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그 진행되어질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행되어지는 사역이지만 그러나 주님 예비에 오신 귀한 생명들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세워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하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위에 대한 아름다운 거룩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또 아버지여 찬양을 준비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예배를 듣고 섬기는 헌신자들 참으로 여러가지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오늘도 충성할 주의 종들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 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악한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생명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바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지상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협력하는 모든 선교제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민족들이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여 기도하는 선도들 받아 그냥 돌아가는 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물부터 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마다 응답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고 이 사랑 앞에 감격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